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충성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프란시스 세프라고 하는 그 라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유명한 우리 기독교 지성인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프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투와 영적 전투에서 패배는 항상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영적 전투의 패배는 항상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 두려움, 패배주의 이런 것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 예배마다 히브리스라고 하는 성경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1장을 강해하고 2장 강해가 끝나고 지금 몇 장 하고 있어요? 3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라고 하는 성경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극심한 박해가 몰려온 거예요. 특별히 그게 유대주의자들이 박해가 온 겁니다. 어떤 한 집단이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종교에서 개종한다는 건 가족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다가 이들이 극심한 박해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박해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 왔는데 뭔가 좀 맞지 않고 신학적으로 자꾸 혼란에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들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성경책을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구약에 익숙한 유대교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쓴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1장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1장 뒤에 있는 2장, 오늘 우리 3장 앞에 있는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옛날 종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처방을 하나 내려줬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기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개종이 아니라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떠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예수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또 그들에게서 배웠던 사도들에게서 들은 말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종 은사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그것이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기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들은 것에 더욱 뭐하라? 유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차원에서 다시 이어져서 두 번째 처방을 내려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들은 것에 유념해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도 기억해야 되지만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공중을 들어서 새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담겨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focus on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겠지만 저 말은 단순히 머리로 사고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돌이켜보고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를 배우라.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배우라. 예수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한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시험에 들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데 예수도 흔들렸는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저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충성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라고요? 충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충성을? 예수님이 충성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충성했던 것을 생각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본받아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충성하며 이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만을 이야기하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지금 동원하고 있느냐면 모세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충성했던 사람 모세를 동원하면서 모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더 충성했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구약의 모세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충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여 충성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충성함으로 이 믿음을 이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충성의 대가였던 모세보다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충성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충성이 나에게도 유익한 것임을 깨달아서 내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나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으며 남은 여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너무 대답이 쉽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며 뭘 하다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누구한테 충성할 가능성이 많으냐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에 더 충성할 가능성이 많으냐면 그 일 자체에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충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충성 안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을 높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높여주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어떤 형제? 거룩한 형제예요. 지금 막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막 지금 막 예수를 믿을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좀 개판이고요, 좀 막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요 나중에 거룩한 형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정죄하거나 너무 막
낮게 보지 말고 잘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함께. 저기 함께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초대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과 함께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아. 우리는 한편이야. 지금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우리랑 같이 끝까지 가자. 그게 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함께가 누구냐면 저 밑에 나오는 지금 이야기들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도 고난이 있었다. 우리도 고난이 있고 너희도 고난이 있다. 그런데 예수는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하면 충성으로 이겼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헷갈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뭐 했어요? 충성했다. 십자가 졌다. 충성으로 이겼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 동료 의식을 딱 말하면서 야, 끝까지 가자. 힘들어도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충성의 내용을 저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저기 나오는 단어 중에 하반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사도, 또 하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의 내용입니다. 자, 사도는 보통 누구를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한 구절이 딱 저기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신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사도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말은 사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누군가가 보낸 주체가 있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부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도로 보냈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충성이 뭐냐 하면 사도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일입니다. 일. 사도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도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 이건 구약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저런 말을 쓰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구원자, 대속자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에 충성했느냐 하면 사도로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보내신 일이 나에게 맡겨준 일, 그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속죄하는 일,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일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키신 분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다 보면,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의 생각, 의도, 그분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돼. 일만. 그런데 그 일만 잘하다 보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에게 그 일을 시킨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 일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 했다고요? 신실. 저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그런데 누구도 그랬느냐 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나오는 건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설명할 건데 일단 앞에 것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에만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일을 시키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일만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에게 충성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 2절로 얘기하면 세우신 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우신 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뭘 줘요?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죠? 임명장을 주잖아요. 근데 임명장은 대통령한테 받아놓고요, 그 공무원이 또 다르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나를 세웠는지를 모르고 일하면 엉뚱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가할지 모르겠지만 악한 마귀를 위하여 충성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생각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세우신 분, 나를 부르신 분은 생각 안 하고 뭐만 쫓아가다 보니, 일만 쫓아가다 보니 충성을 어디에 하게 되느냐 하면 일에만 충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일도 잘합니다. 근데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로 부르신 그 충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에도 충성하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분과 일에 조화를 이루며 충성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저 구절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얼음 냉수, 그죠? 시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시원케 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얼음 냉수라고 하는 말은 아는데 분명히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누구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보낸 이에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도 잘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요 서툴러요.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 잘했다고 막 하나님이 막 우리를 칭찬한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해석해갖고 그 사람이 막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만 좋아하시는 분이냐 하면 일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러냐면 결과 중심의 사람들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거기에 남겼느냐도 중요하지만 남긴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뭐 했다고요?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받았으니 빨리 가자. 나한테 있는 은사가 이거니 이걸 써서 하자. 여러분, 이게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전부 결과 중심적으로 뭐 달란트 남았다, 뭐 몇 개 남겼다, 여기에 막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뭐만 하면 돼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좋게 하려면 인간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인간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가 이래서 생기는 거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마음에 맞게 일하십시오. 때로는 성과가 나지 않고 때로는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들만, 세상에 강한 자들만,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써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2절이 아까 상반절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일에만 충성한 게 아니라, 근데 누구도 그랬다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지만 지금 모세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모세보다 예수가 뛰어나다고만 얘기하면서 모세를 뒤따 깎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뭐가 생길까요? 반감이 생기죠. 물론 예수가 뛰어나다는 걸 논증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상대방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좀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부 잘못됐다고 까버리면 벌써 반감이 생겨가지고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는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논리는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이건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충성했다고 가장 믿는 모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뭐에 충성했다고요? 온 집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몇 번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은 뭐라고요? 7번. 잘 모르겠으면 이럴 때는 7번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신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7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성도, 뭐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저기 뭐냐 하면 집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구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지도자로서 충성했는데 그의 충성은 사적인 충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충성은 개인적인 충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레위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들만 끼고 돈 충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금송아지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이고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너를 데리고 지도자 삼아서 내가 가나안 땅 가겠다 그래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반대로 해주십시오. 너는 죽이고 나는 죽이고 저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충성이에요. 온 집 공동체를 위하여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는 존재냐면 나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이기성과 자기중심성이 늘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 당파를 위하여, 자기 지파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아내 시프라라고 하는 아내도 나오고요, 아들들 이름도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모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비애이기도 한데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에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보세요. 아론은 뭐예요? 지 이야기도 나오고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손자 이야기도 나오고 막 아론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온 집 공동체를 위하여 충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모세가 엄청 잘못한 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칭찬하는 일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 12장 7절 8절. 모세가 간음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구서 여자를 취하고 난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대들을 때 얘기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죠. 책망을 모세가 들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상하게 반응해요. 도리어 누구를 혼내요?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요.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7절 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는 빼요. 저게 그 자가 잘못 들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다고요? 충성하였느니라. 그냥 충성한 게 아니고 모세가 나한테 충성한 게 아니고 어디에 충성했다고요? 내 온 집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는
사적인 감정 없이 사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실수는 그가 한 충성 때문에 뭐 하겠다? 용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 쓰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건에 있어서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언제 모세처럼 그런 대접을 나한테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는 나하고 대면하여 말했다. 그는 내 얼굴을 봤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 있냐? 없지. 그러면 모세가 잘못했을지라도 찍소리 하지 마.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얘기인 거예요. 물론 저 본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지만 오늘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 다음에 저 이야기의 본래의 뜻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모세가 명확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도리어 모세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의 충성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충성이었다고요? 온 집의 한 충성, 공동체 전체의 한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제가 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늘 이게 곁길로 가거든요. 늘 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우리의 충성이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충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드러나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류 전체, 온 전체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온 세상을 사랑하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너희들도 배워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지금 충성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사적인 이익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내가 충성하고 있을 때 이 충성이 혹시 가다가 사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부분만을 이익을 대변하고 내 부서, 내 개인적인 사람, 내 친한 사람의 이야기만 대변하는 충성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옳은 이야기에는 똑같이 충성하시고 더 크게 충성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어떤 충성이었기 때문에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취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모세를 좀 높여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를 좀 까야 되겠죠. 이게 이제 논리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모세의 충성보다 더 아주 뛰어난 충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색다른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도 온 집안을 위하여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 전체를 위하여 충성했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모세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온 집안 공동체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을지라도 더 영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뭐하다고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집이 누구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지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지었다는 말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믿지 않는, 그래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의 충성은 무슨 충성이다? 종의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의 충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보고 막 이런다고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에요. 모세가 못한 게 없어요. 인간으로 모세처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모세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뭐 한다고요? 정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충성의 내용을 그냥 좀 추상적이지만 표현하면 예언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충성했는데 뭐 했느냐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모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일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다고 최선을 다 안 한 것도 없고 뭐 모세가 막 이상하게 산 건 아니지만, 모세의 충성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세가 기분 나빠할 이야기지만,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설득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극심한 고난과 환난 때문에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요. 고난 이기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거야. 대표적인 예가 우리 고린도서 4장 2장 4절입니까? 4장 2절에 보면 충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같은 데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놓고, 계시록 2장 10절 같은 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건 아는 거잖아요. 예언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로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너희들이 끝까지 충성을 지켜서 그걸 이루어. 그것을 맛을 보아. 그것을 성취해. 예수 그리스도는 뭐한 사람이냐면 성취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구원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 구원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이룬 사람이야. 너희들 모세가 위대하지, 위대한 지도자였지.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니 못 들어갔니? 못 들어가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못 들어갔다고 모세를 막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모세 위대합니다. 그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자손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막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둥아리로 입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의 충성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충성은 십자가를 지는 충성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구원을 이루는 충성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저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구원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알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말로는 충성했지만 결국 그들 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수없이 많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도 그럴까요? 하나님, 끝이 좋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이 믿음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맛보는 자의 충성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모세보다 더 뛰어난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충성해야 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럼 5절 한번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무엇으로 신실하였다고요? 종으로서 신실하였어요. 여러분, 저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이상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지금 종으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 그리고 그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즉 가나안 땅이 있다,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그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종으로 신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지만 종이 되어서 충성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의 충성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종으로서 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종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충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충성이라고요? 아들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무엇으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기에 적으로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이 히브리서 쓰는 사람과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충성을 종의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아들의 충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의 충성 어려운 거 아니야. 아들의 충성이 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충성이라고요? 아들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아들의 충성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걸 굳게 잡으면 우리가 뭐가 된대요? 집이 된대요. 여러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충성했다고요? 집을 위하여 충성했잖아요. 논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확신을 붙들고 나중에 이걸 통과하여 자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굳게 잡고 가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는? 충성해주는 뭐가 된다?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고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우리는 뭘 줘야 돼요? 몰라요. 돈을 줘야 되는데 뭘 준대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를 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대까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딴 게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데 충성의 대가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충성할까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 구원 받았다, 너 구원이다, 멸류관 쓰고 생명의 멸류관이니까 구원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즉 얘기하는 거예요. 즉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것은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또 충성해가지고 구원 받으라고 하느냐? 논리가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저 이야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아까 6절의 이야기와 제가 조금 전에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것도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죽도록 충성이 누구의 충성이에요? 예수님의 충성이에요. 이게 아들의 충성이란 말이에요. 왜 아들의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하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고작 준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화를 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작 준다는 게 뭘 줘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뭘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충성을 끄집어내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고작 우리에게 준다는 게 생명의 멸류관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시험이 지나갈 터인데 그때 까딱 잘못하면 그 시험과 그 고난 때문에 뭘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예정론에 하면 나는 믿음에서 탈락 안 할 사람이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물론 예정론을 들이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물론 예정론은 그런 예정론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의 처방으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의 문제를 이기는 것, 너희들의 환난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지금 유일한 해법인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2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수록 그럴수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충성이 너희들을 뭐 하게 될 거다?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 충성이 너희들을 더욱더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구원에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막 헷갈려요. 그래서 막 온 사지가 풀어지고 막 마음은 막 풀어져 갖고 뭐 하기도 싫고요. 막 예수 믿는 게 막 힘들어.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냉랭해.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때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통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었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 뭐 하시라고요? 더욱 충성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충성을 빼앗아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가 충성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충성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충성해 준다니까요. 그때 내가 집이 된다니까요. 누구의 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온 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충성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또 다른 충성으로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다시 오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저 생명의 멸류관은 천국 들어갈 때 입성할 때 입성의 어떤 표지로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게 되면 뭘 찍어야 되는 것처럼 표지로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더니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이 펼쳐지죠. 그래서 멸류관만 받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건 저 천국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막 이럴수록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염려와 불안, 시기, 질투 때문에 더 막 신앙이 해이해질 것이 아니라 이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그래 충성이라고 배웠지.
충성을 붙들자. 그때 그 충성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에 다시금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이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뒤따라오는, 그래서 고작 생명의 면류관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취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